복음은 구원이지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익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복음은 구원이고 구원은 생명이고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반대와 저항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와 저항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18년 동안이나 살고 있던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져 있는 영혼.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고 주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든지 어떻게 방해하든지 거기에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사람,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짐승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었으니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 앞에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던 여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14절에 가서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예수님 앞에 자꾸 너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너희들을 치유하게 만드냐. 그러니 안식일에는 아예 예수님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 다른 날에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18년 동안 정말 인생이 망가져 있는 한 영혼을 보고 이 회당장이 한다는 말이 안식일에는 그런 것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너희들 소나 나귀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 먹이지 않냐? 그것도 일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에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돈 되는 짐승을 위해서는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 어기는 것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끌어다가 물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한 여인의 삶을,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너희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해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물질과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희생하고 사람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돈 버는 것이 망쳐지게 되거나, 그렇죠? 우리가 요즘도 가끔 뉴스에서 뭘 봅니까? 이 염전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읽었지요. 때는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회당입니다. 그 자리에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접혀 있다, 몸이 꼬부라져 있다라고 하는 말,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꼬부라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접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접히다. 핸드폰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펴 있다가 접은 반으로 딱 접히죠. 그겁니다. 완전 절반으로 딱 접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접혀져 있어서 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 쭉 뻗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귀신 때문에 몸이 접혀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몸을 한 번도 이렇게 쭉 펴보질 못한 거예요. 고추 세워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이 불편했고, 몸이 불편함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수치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정한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세울 수 없는 갇힌 자가 되었으며, 그러기에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의 절반밖에 도달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18년 동안 무력감에 잡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와 사실은 신앙마저도 다 무너져 내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딱 보셨습니다. 자, 우리 13절 보십시다.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부르셔서 손을 대시니 바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곧 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몸을 고추 세워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손대어서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몸이 곧 펴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귀신에서 놓여지고 몸을 고추 펴게 된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권능과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여인이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함에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허리를 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한 영혼이 회복되지만 회복된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 자신들도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들도 예배함에 있어서 더욱더 진실되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세상 속에서, 그렇죠? 사람보다도 물질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한 영혼의 회복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필요하다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영혼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면서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함을 받고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담대하게, 그렇죠? 그런 나를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지만 오히려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행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흐름은 예수 믿는 것을 참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들이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자들은 다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과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는 귀신에 들린 자, 죄에 사로잡힌 자, 병 걸려 그 영혼과 몸이 다 힘들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기도하고 준비하며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영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가 이 재단에 가득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